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등을 위하여 한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서 3장 본문에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적으로 바울의 기도 그러면 방금 읽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많이 지칭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 빌립보서 1장 그렇게 크게 봐도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바울의 기도 가운데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이지 않고 막연한 이상향 속에 있고 제가 예제로 들었잖아요. 지팡이라든지 방충망이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상향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실제도 믿음의 실제도 이상향이 아닙니다. 문제는 점점점 영육의 분리처럼 이상향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 세계, 영의 세계 속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현실 세계만 있어요. 영의 세계는 어디가 있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있지. 그래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누굽니까? 주님이지. 그 안에서, 첫째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두 번째는 그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게 무엇입니까? trust in, believe in.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문에 사람인 그러면 짝대기 두 개가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로 기대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 존재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의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다음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로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주님을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랬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요. 끝.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할까요? 믿음의 선포를 할까요? 오히려 정욕적인 부분으로 내 욕망을 추구하는데 믿음을 사용하고 세상의 소망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말씀과 치유 집회를 오래 했을 때에 어쨌든 제 개인적인 믿음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게 하신 주제가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말씀과 치유 집회 설교들 가운데 믿음에 대한 설교들은 한가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설교 또한 그 본문의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봅니다. 일단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 가운데 보편적인 것은 기도, 찬양, 예배 등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삶 24시간 가운데 기도 따로 떼어놓고 때로는 천막 만드는 것 따로 떼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따로 떼어놓고 기도 따로 떼어서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이 따로 떨어져 버린다면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오랫동안 전해왔습니다. 기도를 내가 30분 한다 그러면 30분. 그때 오 주여, 오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또한 주님을 잊어버린 삶, 망각해버린 삶. 그런 삶은 삶 자체가 이상한 것이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제가 기도, 찬양, 말씀, 예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은 삶 전체를 포괄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13절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 환난을 사도 바울은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낙심치 말아라.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선교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 오죠? 복이 오죠. 내 자녀들에게, 선교사나 목사들 자녀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복이 온다. 복이 온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여러 환난을 당한다. 우리는 복이 온다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환난을 직접 당했고, 그리고 당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치 말라. 사도 바울이든 에베소 교인들이든 정상적인 세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상적인 환상과 상상의 세계 속에 사는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찾아가서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환란을 가져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등을 안 하고 방문도 안 하고 그러면 환란은 에베소 교인들을 통한 에베소 교회를 통한 환란은 없게 되겠지. 최소한. 그러면 이 환란 당하는 것을 알고 겪어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했더라 그 말이지. 에베소 지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반면 또한 적대자들도 많아서 그 가운데 당한 환난과 고통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밤낮 말씀을 가리키고 전하였습니다. 물론 그 2년 3개월이란 시간이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 2년 3개월 시간 전에도 에베소에 갔었고 머물렀었고 그러나 이제 가장 긴 시간으로 회당에 3개월 그 다음에 따로 또 2년 이렇게 해서 2년 3개월이 가장 긴 시간이었다는 거고 그 외에도 에베소에 방문하고 들리고 그리고 여러 환난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영광을 가져온다. 그들이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진리 속에 살게 되고 넘어질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 혹은 제가 이중예정 가운데 어떻게 잘못된 신학적 해석들이 많은가 하는 것도 예정론 등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비바람 치는 날 우리가 고추를 밭에 심어놨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떤 고추는 비바람에 넘어져 죽어버릴 거고 그러나 나가면 우리가 넘어질 죽을 고추에 지주대를 세워서 살려놓고 또한 비가 고랑을 내서 그래서 고추 모종들, 고추들을 살려내고 그럴 수 있다 그 말.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을 적절한 때에 사도 바울 등이 섬겼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비 오는 날 농부가 비를 맞아가면서 비바람 치는 걸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농작물을 가꾸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낙심치 말라고 너희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앞에 12절도 말씀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지 환난이 닥치니까 에베소 교회에 진절머리가 난다. 그런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14절부터 읽어갑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A란 사람이 있습니다. A란 사람이 이제 B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그냥
오프라인 상에서 가서 듣는 것보다도 유튜브를 통해 듣는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들으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혹은 머리가 찌근찌근 아픈 거예요.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일어나고 머리가 콕콕콕 찌르고 그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 이제 그 현상이 어쨌든 나에게 일어난다. 그 A라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많기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일단은 최대한 나를 의롭고 옳게 그 다음에 B라는 목사님에 대한 어떤 영분별의 양상으로 생각을 많은 경우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경건해. 나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해. 그러니까 분명히 저 B란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 있어요. 현상이라는 것은 현상 자체가 정답이 아니에요. 결국은 동일한 현상이 있어도 해석은 다양하고 그 해석 가운데 어떤 건 옳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틀려요. 동일한 현상에 해석이 10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것 하나가 1번이 맞으면 10중 8구 나머지 9개는 거의 틀려요. 해석은 10가지가 갈라졌다면 그래서 어느 현상 자체가 진리가 되지 않고 우리는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좀 좋은 말로 바꾸면 그냥 체험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현상과 현상에 대한 해석이 합쳐진 것이 체험이에요. 우리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면 그것에 상당히 영적인 의미와 나아가서 내가 그래도 꽤 신령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팍팍 그 MSG를 팍팍 뿌려가지고 해석을 가미해서 나의 체험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에요. 자, 머리가 콱콱콱 아프다고 합시다. 콕콕콕 아프다고 합시다. 찌근찌근하다고 합시다. 보편적으로 두통 그렇게 포함시킬 수 있겠지요. 그러면 머리가 콱콱콱 하는 두통이 왔다. 그러면 이유는 그 현상에 대한 해석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지. 여러 개라요. 여러 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경우 돌팔이 의사보다 못합니다. 그 여러 개 가운데 내가 선택하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어떤 머리가 아픈 것은 두통일 거 아니에요. 두통. 어떤 것은 생리통 때문에 여성분들은 오기도 해요. 어떤 것은 부분적이지만 영분별로서 오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것들은 마귀의 역사 때문에 오는 것이 또한 많아요. 제가 왜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하게 돼야 된다.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온도, 예를 들어 한 10도다. 10도, 상온 10도다. 10도 온도를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우 시원하네. 상쾌하네. 어떤 사람은 아유 춥네. 이게 현상은 동일한 현상이라도 체험자는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경험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공격받는 사람들, 동일한 더러운 영들이 귀신이 한 10명을 공격한다고 합시다. 동일한 더러운 귀신이 10명을 동일한 수준으로 공격한다. 10명을. 그냥 강한 정도가 한 3 정도로 공격한다고 합시다. 오늘, 내일, 모레 어쨌든 동일하게 10명 각 다른 사람을 더러운 귀신이 강도 3의 강도로 3의 힘으로 3의 귀신, 악한 귀신의 영향으로 3 공격을 해요. 그러면 공격당하는 사람이 같이 느낄까요? 같은 강도로, 같은 경험으로, 같은 체험으로 어린아이가 어른을 주먹으로 때린다고 합시다. 한 5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어른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요. 5살짜리 아이가. 5살이면 그래도 그래도 힘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어른은. 그러면 5살짜리에게 공격을 받는 어른들이 같은 걸 경험할까요? 강호동 씨 같은 사람을 아니면 UFC인가? 그런 격투기 선수, 그런 선수, 아니면 헬스하고 몸 이렇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5살짜리가 공격하는 것과 중환자실에 환자분이 누워있는데 5살짜리가 올라타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과연 같을까요? 같나요? 절대 같은 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객관적 현상이 있어도요, 각자가 체험하는 건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상당히 우리 자신을 의인화 하려는 욕구와 욕망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죄는 축소하고요. 남의 죄는 크게 하더라도 나의 죄는 축소하고 내 믿음은 좀 포장하고 과장하고 내 행위는 좀 더 거룩한 의도가 있다고 담고 더 경건하다고 하려고 애를 써요.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나는 그렇지 않아요 해도 그 뱃속의 본성 속에 그것이 강해요. 그게 강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뒤집어 까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하는 여러 과정을 거쳐가야지만이 최소한 자기 자신을 알면서 경계를 할 수가 있어요. 경계할 때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자기의 표면적인 의식만 생각하고 자기 뱃속에는 그런 게 없어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기가 속아요. 왜 어느 때에 이 뱃속 안에 숨어있는 이 정욕이 해석을 다르게 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 현상을 경험하는데 현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것이.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란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영상을 봤는데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더라.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더라. 자, 어떻게 해석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영분별이야. 두 번째, 저 목사님에게 심각한 마귀 역사나 미혹이나 문제가 있어서 설교를 듣는 내 머리가 찌근찌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저 B란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안 틀어놓을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평안했어요. 평안했어. 머리에 두통 찌근찌근함도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겠어요? 저 목사님의 설교지. 바리새인들이 평안했어요. 그러다가 주님 말씀 들으니까 열받지요. 그러면 누가 문제죠? 주님의 문제지요. 주님의 문제라. 아니, 어떤 경우는 그 목사님의
그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두통이 있다 해서 그것이 한 가지 원인으로만 해석되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간헐적인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 공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영분별의 한 양상 가운데 그런 양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양한 이유 가운데 나는 가장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내 중심적인 것, 내 경건을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해석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분별로서 사용해. 분별로 사용해. 저 사람 말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불안이 왔다. 저 사람 말을, 당신 말을 들으니까 내게 낙심이 왔어. 내게 낙심이 왔어. 그러니 당신 말을 안 듣겠어. 당신 말은 나를 굉장히 낙심시켜.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죠? 그 상대방을 공격하죠. 너의 말은 나를 굉장히 낙심시켜. 자녀들이 부모와 대항하고 싸우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신 말을 들으니까 내가 힘들어져. 당신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나는 평안하거든. 그렇잖아요. 자녀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게임 마귀가 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아니면 게임을 열심히 해서 세상 정욕에 빠져 있으니까 지금 게임하고 있는 순간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유쾌해요. 신나요. 시간도 잘 가요. 근데 엄마가 이야기해요. 너 내일 시험이잖아. 너 시험 준비 안 했잖아. 그렇게 살다 보면 너 인생은 어찌 되겠어?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에 낙심이 오죠. 낙심이 오죠. 내 마음에 낙심이 오는 범인과 원인이 엄마 당신의 말이요. 듣기 싫어요. 나는 엄마 말을 듣기 전까지는 신났단 말이에요. 재미났단 말이에요. 행복했단 말이에요. 엄마 당신 말을 들을 때 낙심이 오거든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이 그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분, 목사가 되었다, 선교사가 되었다, 권사 장로가 되었다는 것, 또한 신앙 연수,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어른이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20대가 되고 30대 되고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고 그러면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느냐? 그러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볼 때에 얼마나 연약한 줄 알죠? 80 먹은 할머니, 마음이 약합니까? 아주 강합니까? 열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을 그래도 한 80년 살아왔으면 그냥 속사람이 강철같이 강할 줄로 알고 나이가 40살이 되면 와, 50살이 되면 와, 60살이 되면 와 그렇게 생각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니까 나는 쉽게 상처받아요. 그러니 내게 상처는 주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할 거예요. 왜? 당신들은 강하니까. 부모가 마음이 강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 나이가 먹는다 해서 부모가 마음이 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음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각오해야 되죠. 좋은 댓글 또한 악한 댓글들 함께 올라오는 것을 악한
악한 댓글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공인이 안 되는 게 최고 좋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약하니까 상처를 그만큼 많이 받고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자살로 인생이 마감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당한 흠결이 드러날 수 있어요. 공인이 흠결이 드러나면 그러면 무수히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많은 연예인들 우리가 듣고 보고 압니다.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 마음이 약하니까 마음의 병이 쉽게 걸리고 들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뭐죠? 마음 약하면 귀신의 공격을 너무 잘 받습니다. 마음이 약하면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귀신의 공격, 영적인 것, 영향을 너무 쉽게 받아요. 자,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의 책임을 누구에게 넘기죠? 상대방. 자녀,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니까, 강건하지 못하니까, 고통도 많이 받죠.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해봅시다. 정신적 고통. 뭐 신체적 고통이야 부모한테 매를 맞는 경우가 얼마나 있어요? 뭐 그런 건 없죠. 쓸 거 다 쓰죠. 핸드폰 안 쓰나요? 뭐 에어컨이 없겠나요? 잠잘 곳이 없겠나요? 침대가 없을까요? 어딘가는 다 있겠지요. 정신적 고통 받지요. 왜요? 마음 약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약해서 이제 당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뜨거운 걸 우리가 잡을 때 되면 뭐 하지요? 장갑을 끼죠. 장갑을 안 끼고 뜨거운 걸 잡으면 손이 다치죠. 그러니까 세상 일은 참 간단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89년부터 공부하고 그래서 상담, 정신과, 개통, 약물 치료, 우울증, 알코올 중독 상담, 약물 상담, 마약 상담, 부부 상담, 여러 상담에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훨씬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치료법도 다양합니다. 인지치료, 행동치료, 약물 치료, 많아요. 저는 이제 그런 가운데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성장 상담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던 계통이고요. 물론 근원적으로 이제 성경적 상담이겠죠. 그러나 이제 좀 상담 계통도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냥 복잡해요. 전문 영역은 다 복잡해요. 피상적으로 볼 때는 좀 쉽게 보여요.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는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란 존재는 복잡해요. 복잡하고 마음이 이렇게 약하면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아요. 귀신의 공격 말고도 그냥 사람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약한 그 사람이 우리 자녀라면 우리 자녀가 책임을 자녀는 부모한테 전가하죠. 내가 지금 이렇게 심하게 아픈 것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하지. 사람은 다 틀려요. 자녀라도 틀립니다. 자녀가 10명 있어요. 한 15살짜리가 10명이 있어요. 동일한 일을 겪어도 어떤 자녀 15살짜리는 휘바람 불고 신난다고 웃어요. 웃어. 또 다른 아이는 통곡하고 울어요. 또 다른 아이는 입을 뒤집어 쓰고 안 일어나요. 또 다른 아이는 또 다르게 반응해요. 똑같은 일을 15살 아이들이 10명이 똑같은 일을 겪어도 다르다고 말해요. 왜? 각자의 상태가 다릅니다.
각자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영분별이 아닌 것들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오히려 영분별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더 의로워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들어가 버려요. 착각 속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어느 A라는 사람이 B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더라.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더라.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하나로서 바리새인들이 어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기분이 안 나빴는데 신났는데 우리 자녀가 엄마의 현실을 직시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게임하느라고 너무 신났는데 너 내일 시험이 있어. 너 내일 시험 제대로 못 보면 어떻게 할 거야? 현실을 직시하는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나지 않더라 그 말. 마음이 번민이 나고 번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체의 현상 가운데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머리가 아픈 두통이다 그럴 때 없다가 설교 들을 때 두통이 나타났어. 없다가 당신 말을 들을 때에 골치가 아파. 답답해. 하지마. 말하지마. 범인은 바로 당신이니까. 그런 이야기. 당신이 잘못이야. 하지마. 사람들은 상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달콤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수하게 나옵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전서후서에 있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혹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황홀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너무나 기분 나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들은 분노가 가득 차서 결국은 돌로 차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습니다. 그것이 환상이지. 아니, 저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의 성경 해석, 사도행전에 많이 나왔지요.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꽤 길게 됐습니다.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앞에 이야기부터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와 있는 것도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것도 부분이겠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 해석을 듣는데 기분이 나쁘지. 왜 나빠? 스데반 집사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치니까. 네 말을 듣기 전까지는 나는 내 성경 해석을 믿었고 확신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는데 너가 지금 흔들어버리고 있는데 상당히 불쾌하네. 범인은 바로 스데반 너야. 너를 죽여버리면 이 모든 상황 끝나고 다시 평안해질 거야. 평안해질 거야. 과거에는 오물통이 참 많았습니다. 집집마다 오물통이 많았어요. 과거에는 그 하수구 시설 같은 것도 별로 갖추어지지 않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꾸정물통이라 그럽니다. 꾸정물통. 꾸정물통을 이렇게 막 휘시 저으면 꾸정물통 밑에 찌꺼기가 가득히 앉아있어요. 더러운 찌꺼기가 가득히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짝대기로 저어요. 저으면 이 찌꺼기가 막 확 올라와요. 칼 갖고 올라와가지고 어이 더러워. 그러다 가만 한 10분 놔두면 다시 찌꺼기가 다시 쫙 가라앉아요. 그래 꾸정물통도 나름 좀 깨끗한 것 같아. 이렇게 봐요.
그러다 다시 짝대기로 하졌으면은 또 호박씨 밑에 호박씨 같은 거 막 떠올라오고, 그 생선대가리, 과거 구정물통에 그런 걸 해놨습니다. 그런 게 막 올라와요.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이 꾸정물, 자기 꾸정물통에 막 이 찌꺼기가 막 올라오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상대방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해. 너 때문이야. 그러나 자기 안에 고등어 대가리가 있고 자기 안에 호박씨가 있고 자기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더러운 게 있는데 너가 그리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평안했거든. 그런 게 안 보였어. 너가 말하고 나니까 이 잡탕이 올라오네. 너 책임이야. 너 책임이야. 유감스럽게 그런 것이 영분별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지금 분별하고 있어. 나는 평안했거든. 너 말을 듣기 전까지 평안했거든. 너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요동을 치네. 내가 힘드네. 힘들어. 내가 힘드네. 자, 영분별에 대해서 가장 출발점을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점. 좀 이런 부분을 신비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한 1980년대만 해도 그래도 그때까지도 무당이 굿하고 이런 것도 꽤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 모임 같은 거 참 많았습니다. 아저씨 아줌마들 모여서 동네에서 술 마시고 육자배기 부르고 참 많았어요. 당시에는 이제 그 정도가 굉장히 굿하는 것이라든지 술 마시고 개 모임 한다고 흥청망청 춤추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통 볼 때에야 상당히 개 모임이 세속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굿하는 데 갔습니다. 굿하는 데 갔어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 굿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등등 굿을 해요. 그럼 그걸 보고 들으면서 와 고통스럽고 힘들다. 아니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무당 중에서도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하는 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이는 무당으로서 학문적인 철학관적인 그런 무당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정말 귀신에게 접신해서 하는 무당들이 많았어요. 접신하는 무당이 굿하는 현장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아야 되나요? 누가 공격을 받아야 되나요? 무당이 받아야 되지.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 이야기, 캐묵은 요즘 농담으로 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는 이야기로서 무당이 굿을 하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누구요? 누구? 분명히 누구 때문에 내 굿이 안 돼요. 내게 임하시는 산신령님, 보살님, 누구누구께서 제대로 임하시질 않소. 누구요? 누구? 그리고 과거에는 그래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경험이 많은 무당은 그렇습니다. 여기 분명히 예수쟁이가 들어왔어. 아니, 과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영험한 무당 입장에서 말하는 예수쟁이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육적인 크리스찬은 수에 치지도 않습니다. 신령한 무당은 앞에 팻말을 걸어놓습니다. 예수쟁이 환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오십시오. 부담 갖지 말고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이 소위 그 영험한 무당의 단골 손님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절대 수에 안 칩니다. 사람으로 안 봐요. 자기의 단골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굿하는데 예수쟁이가 있어.
라는 것은 진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피해달라고, 자리를 피해달라고 사정을 하죠. 돈벌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접시 나타나고 해야지만이 말하자면 기적적인 일 같은, 신비적인 일 같은 게 일어나거든요. 지금 무당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80년대 한 후반까지는 간혹 시골 중심으로는 볼 수가 있는, 접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누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그래서 지금은 말하자면은 여름에 모기가 많다. 그런데 방충망이 없다. 문 열어놨다. 면역력도 약하다. 그리고 모기한테 물리고 남미로 한다면 땡게가 걸려서 아파서 열병 일어나서 죽어간다. 누구 탓을 하겠는가.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갈 때에 내게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 탓이다. 상대방 탓. 어떤 자녀는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대대로 대라가 많거든요. 대대로 대라. 그 가운데 엄마 말을, 아빠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아볼 마음이 싹 없어지네요. 그래서 다 때려치워버릴 거야. 다 때려치워버리는 거야. 어떤 22살짜리가 대학교를 때려치워버렸어요. 대학교를 때려칠 때에 이유가 있거나 더 나은 어떤 계획을 설계하면서 그런 거 괜찮잖아요. 또 재수를 하거나 대학보다는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대학을 자퇴해버린 거예요. 너 왜 자퇴했냐? 그랬더니 엄마하고 싸우다가 엄마 말이 너무나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가장 엄마를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거야. 자기 인생을 가장 박살내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자퇴해버린 거야. 저질러버린 거야. 왜? 엄마 말이 나를 너무 기분 나쁘게 했거든. 그래서 엄마도 비참해봐야 돼. 엄마도 당해봐야 돼. 인과응보야. 당해봐. 요즘 시대의 자녀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30살이 돼도요. 엄마 아빠한테 내 인생 책임져줘요. 자식이 40살이 됐어도요. 내 인생 책임져줘요. 그래서 요즘 시대의 자녀들은요. 좀 성인 되면 자기들이 부모를 부양할 생각은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부모 등골을 뽑아낼 그 생각들만 하고 살아가요. 나이가 50이 돼도 부모 당신이 책임져줘. 그래서 50대 어느 자식이 시골에 땅 맷대기 가지고 겨우 농사지에 연명하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엄마, 나 밥 맷대기 저것도 필요해. 팔아서 줘. 당당하지요. 당당해요.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당신들 뼈골을 드라큘라처럼 피를 빨아먹고 살다가 죽겠다. 당신들 죽을 때까지 싹 빨아먹고 그리고 당신들을 죽게 해줄게. 그것이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모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부양해주고 책임을 져줘야 돼.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오지는 않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이들의 마음속,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대동소이한 것이고 그 다음 자녀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10대 이런 건 빼고라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는 이야기 안 할게요. 왜? 대부분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뼈골을 뽑아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래도 50대까지는 부모님 살아계신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당신들 책임져 줘야 돼. 책임져 줘야 돼. 돈을 장만해줘. 돈을 마련해줘. 참 비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 A라는 어느 목사님이 있습니다. A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을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 교회에 강제로 다니게 했습니다.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설교 시간마다 부모님을 잡칩니다. 우리 사투리입니다. 잡친다는 것은 설교를 통하여 부모를 괴롭힌다고 말해요. 왜? 부모님을 교회를 개척해놨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강제로 자기 부모님을 자기 교회 다니게 한 거예요. 몇 명의 교인으로 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괴롭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부흥 안 한다는. 그래서 나이 잡순이 부모들을 새벽에 오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예요. 5시간씩. 그 다음에 전도해와라고 닥달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살면서 친구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놨냐고. 끌고 오라고. 그때는 또 자식이 아니라 내가 주의 종으로 사는 자기니까 순종하라고. 잡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속병을 앓다가 1년 안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반년 후에 다시 돌아가시고 그냥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꽤 내용은 다르지만 벌어져 온 이야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요? 부모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줘야 되잖아. 목사들도 급하니라. 목사들. 선교사들, 저 같은 선교사들, 많이 그래요. 많이. 아주 많이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정신을 못 차리지. 그래서 자기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안 해놔요. 안 해놔. 하질 않아요.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지도 이해 못해요.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기 책임보다도 자기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신령하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일단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당신하고 대화했더니 내 마음이 번잡해 번민이 일어나. 문제는 당신이지. 당신하고 함께 있었더니 확 머리가 깨질듯이 아파. 당신이지. 당신 설교를 들었더니 너무 힘들어. 당신이 범인이지. 나 영분별하고 있거든. 영분별해. 당신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잠이 안 와. 마음이 뒤숭숭하고 생각이 뒤숭숭해서 범인은 당신이지. 당신이지. 생각해 보십시다. A란 사람이 소위 마귀역사가 너무 심한 사람. 그냥 한 무당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자, 둘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한 시간을. 누가 괴로워야 될까요? 누가 괴로워야 돼? 누가? 그 무당이지. 그 무당이 괴로워가지고 야 아무개야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야 나 정말 바쁜 일이 있어. 그러면 크리스찬인 나는 손을 잡으면서 야 조금 더 있자. 하나님의 사람은 타격을 받기보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이 말씀도 뻔하지만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항상 주장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그건 또 어디 갔고. 그때는 안 써먹네. 그리고 너무 힘들어. 막 역사가 심한 사람 만나가지고 좀 있었더니 너무 고통스러워. 사실은 어쨌든 이런저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에 관여하고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그래도 20년은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축사, 사람들에게 귀신을 어떻게 대항하고 싸우고 가르치는 것,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는 지금 설명들은 마음 약해서 말하자면 신체적으로 한다면 골골대는 거죠. 골골대는 거. 그냥 툭 치면 자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냥 쌓기, 동전 쌓기. 겨우겨우 30개 동전을 쌓았어요. 입김만 세게 훅 불어도 확 자빠지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성냥개비 쌓아놓은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안 자빠집니까? 안 자빠지게 도와주고 해주세요.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그렇게 셀까? 그렇지 않아요.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세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약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10kg 짐을 드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팔을 못 쓰는 사람이 10kg를 어떻게 들겠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100m 걷는 것이 도무지 안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다리를 못 쓰는데. 그런 것처럼 한여름에 문 활짝 열어놓고 모기를 때려잡는 것처럼 되는 일도 많은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준비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우리하고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뭡니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준비, 대항하고 싸울 준비의 가장 근본적인 건 면역력을 어떻게 하느냐인 거예요. 면역력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기저질환, 다른 질병들을 어쨌든 빨리 치료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일상적인 사람의 경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저질환을 잔뜩 가진 상태에서 영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은혜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지. 그런데 이제 자기는 아주 잘 믿고 있고 잘 섬기고 있다고 해요. 하루에도 사람 말,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자다가 꿈속에 가위 눌리는 거가 별일을 다 겪어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그러면 나는 신령하다. 나는 영적이다. 나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 나는 깨어있다. 이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은 불신자보다 못해요. 불신자는, 안 믿는 사람은 평안해요. 그냥 하루하루가 평안해요.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 번뇌, 번민, 마음에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별의별 것을 통해서요. 자, 우리 크리스천이 공포영화 좀 본다고 합시다. 공포영화 좀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나요? 아이고, 영화를 보니까 귀신 역사가 버글버글 들어와. 그러면 세상 사람도 어떻게 살겠어?
아니, 내 신앙과 내 믿음은 어디 갔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디 갔는데? 진리는 어디 갔는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그 세계가 잘못된 세계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당이 굿을 하다가 거기에 구경하는 크리스찬으로 인하여 굿이 안 돼. 내게 누구 옥황상제가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그냥 무섭다고 안 오시네? 나도 목구녕이 포도청이요. 여기 예수쟁이 있으면 좀 나가주시오. 부탁드리겠소. 이제는 그런 것은 없는 시대가 되어져. 거꾸로 무당이 굿하는데 구경꾼 크리스찬이 10명이 있다가 와, 저 무당 영성 세네. 저 무당 힘이 좋네. 내 머리가 깨질 것이 아파. 그 다음에 무당 굿을 봤더니 3일 동안 잠이 안 와. 싱숭생숭해. 집에 안 좋은 우환이 생겨. 자녀가 교통사고가 나. 남편은 사고를 쳐. 아이고, 그 무당 굿하는데 구경을 좀 했다가 치명적이네, 치명적이야. 야, 그 무당 세대. 무당은 돈만 잘 벌지. 굿만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나 영분별 한다는 거야. 아, 그 무당 센 무당이다. 나 분별을. 너무 좋아. 그 무당 센 무당이야. 전도를, 그 무당집, 점쟁이 집들을 전도를 많이 다녔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는 동네에가 무당 점쟁이 집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아예 그냥 길이 양쪽으로 전부 다 점쟁이 무당 골목들이 그득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전도하는 나와바리 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영향을 받아? 내가 18살짜리라 해서 자기들은 무서워할 게 뭐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뭐 잠을 못 자? 아니면 뭐 마귀 역사 때문에 뭐 똥이 묻고 뭐가 묻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가 그래? 나 때문에 지구가 괴로워야지.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지구가 괴로워야지. 내가 문 박치고 가서 손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역사는 귀신이 괴로워가지고 저놈 좀 빨리 쫓아내 소금 뿌려버려. 뭐 그래야지 그냥 저주받은 땅에 들어갔어. 마귀가 드글드글한 땅에 들어갔어.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저 집도 갔더니 그냥 마귀가 버글버글 역사해. 어이구 머리가 깨지고 터질 것 같아. 점쟁이하고 전도한다고 논쟁 좀 하고 대화 좀 했더니 그냥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우울증이 찾아와. 그래야 되나요? 오히려 재미나기만 합니다. 신나기만 해. 영적으로 이제 그런 신비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마귀 역사가 강한 곳들이 있어요. 강한 어떤 상황들도 있고 사람도 있고 어떤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내 믿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내가 감당할 역량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역량이 있어요. 그렇게 편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감당할 역량에서는 당연히 별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 영성으로 감당하지 못할 역량이 있는 장소나 사람들이 사람보다도 주로 장소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어떤 아주 귀신 역사 강력한 굿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곳들에 전도를 많이 다니고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때에 저 개인적으로는 보편적 경험을 많이 했어요.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은 감당치 못할 곳에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걸 즐겼냐 그러면 놀이기구는 제가 안 좋아해요. 바이킹도 안 좋아하고 그런 다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어떤 것이 즐겁냐 그러면 마귀 역사가 아주 강한 곳에 갔을 때 굉장히 즐거워요. 왜 즐겁냐 그러면 성령 역사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그 기쁨과 은혜가 강렬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귀역사 강한 곳들이 신나고 재미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강해집니다. 기름 부음이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마귀역사 강한 곳에 그냥 보편적 크리스천들이 가면 마귀역사 그대로 강해가지고 마귀역사만 뒤집어 쓰고 온다네. 그럼 무슨 상황이죠? 무슨 일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마귀가 하나님보다 세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세다고 인정한 거죠. 물론 영적으로 환자들은 조심해야 돼. 당연하죠. 당연히. 환자가 짐을 30kg를 짊어지고 갔다가 하는 병이 더 걸리죠. 건강해야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하지도 않, 영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은데 마귀역사가 많은 사람, 마귀역사가 많은 장소들을 쫓아다니거나 찾아다니거나 하기보다도 건강할 때까지는 피해야 되죠. 최소한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게 귀신의 공격이 왔는데 그것을 성령의 분별이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그 바보가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 예민하다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보편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은 약하니까 예민한 거예요. 약하니까. 중환자실에 앉아있으면 아이가 그냥 뭔가를 올라타서 밟아도 너무 큰 고통을 받지. 약하니까, 병들었으니까. 강하면 즐길 수 있겠지. 어린아이를 옆구리에 끼고도 다니잖아요. 현지인들 보니까 애들 옆구리에 끼고 다녀요.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녀. 엄마가 애들을 둘이 끼고 다녀, 옆구리. 우리나라 같으면 포대기 보자기에 싸서 앞으로 또 뒤로 하는데 여기는 애들이 이렇게 덜렁덜렁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것을 봐요. 참 희한하게 관습이 틀리니까 애들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 애들도 그냥 덜렁덜렁 끼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멀미가 나겠더만. 애들도 또 그 스릴을 즐기는가? 놀이공원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놀이공원 대신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옆구리에 끼고 덜렁덜렁. 오히려 건강하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많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점점점 사라져요. 왜? 내가 영적으로 병들면 어디는 못 가. 뭘 먹으면 안 돼. 무엇은 어떻게 하면 안 돼. 누구를 만나서 말 맞으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해. 마귀역사 많은 사람만 보면 누가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역사 많은 사람이 날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도망가는 거라. 영향을 세게 받으니까. 그러면 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은, 진리의 말씀은, 성령님은 말짱 도루묵이고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지. 내 주님이 상대방의 역사는 귀신보다 약하다는 이야기에 증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시간 여유가 있어도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지 않아요. 자기 속사람을 강화시키질 않아요. 왜? 자녀들 같으면 책임전가하고 원망할 대상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부모도 원망하고 책임전가하고. 나는 이게 정상이요. 나는 보호받아야 돼요. 항상 지켜져야 돼요. 나는 정상이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정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자기를 나 정상이요. 문제가 있으면 환경이고 사람이고. 환상의 환각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찌근찌근하다. 뭘 듣고 봤는데 찌근찌근하다. 그러면 영분별의 은사의 한 양상일 수도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영분별로 오는 것이라면 최소한은 힘들게 오진 않아요.
성령님은 은사를 통하여 그 사람을 힘들게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예요, 이해. 그게 영분별의 은사의 한 종류로서 뭔가를 듣고 보는데 찌근찌근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그러나 성령님은 은사를 줬는데 괴롭힌다? 내가 이 병을 고치는, 병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되는 성령에서 나타날 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설교자로서 설교를 성령 은사로 설교할 때 되면 행복해요. 행복해요. 병 치유하는 사람이 성령 역사가 임하면 막 전기처럼 전류처럼 치유의 권능이 흘러나가고 우리를 통로로 해서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영분별의 은사로 성령 역사 하시는 가운데 뭐 찌근찌근해진다? 너무 괴롭다? 그건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오히려 귀신의 공격을 받는 것이죠. 공격을 받는데 그 이유가 저 사람 설교 때문이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발작한다. 발작한다. 내가 범벅이니까, 엉망이니까 구정물통을 휘저서 버리는 거죠. 아니, 주님 설교 듣고 바리새인들이 발작해버렸지. 내가 평안했는데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 범인은 당연히 저 주님으로부터 마귀 역사가 내게 들어온 거지. 아니,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왜 없었겠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르고 거룩하고 올바른데 무슨 일만 벌어지면 그 책임은 외부지, 외부, 타인이지. 자기에게 있는 부정물통은 어떻게 하고? 정말로 주님을 잘 믿으면 오히려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되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쳐야 된단 말이야. 믿음은 어디 갔냐고 말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는 어디 가셨냐고 말이야. 언제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며. 그건 이론 속에서 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다며. 근데 왜 귀신은 나를 안 무서워하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니, 이게 힘이 비등비등해야지 싸우지. 힘이 비등비등해야 싸우지. 집에 똥파리가 들어왔어요. 똥파리하고 나하고 힘이 비등비등하나요? 뭐 그게 뭐 싸움의 대상이나요? 야, 나 오늘 힘들었어. 너 왜 힘들었는데 친구야? 야, 똥파리가 한 마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걔하고 싸우는데 너무 힘들었어.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게 생각나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파리채로 흔드는데 파리 쫓아가지 못해서 힘들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게 싸움인가요? 아니지. 파리는 생사가 달린 것이고 나는 그냥 놀이지. 싸움이 아니잖아. 똥파리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요? 그냥 때려잡으면 팍 터져서 죽는 거지. 내 고양이가 똥파리를 쫓아가길래 제가 쫓아가는 똥파리를 팍 파리채를 잡아서 죽여서 그래 네가 쫓아가는 똥파리라고 놔뒀더니 홀라당 먹어버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똥파리 굵은 놈이었거든. 좋다고 먹어버리래. 날개까지 다 먹어버리래. 싸움은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든지 나하고 비슷하든지 해야지 쌈박질을 해보는 거지. 영적으로 강건하면 싸울 일은 별로 없어지는 거야. 왜 싸우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왔다가 강자가 있네? 더러운 귀신들이 약자니까 떠나가라 할 것도 없단 말이야.
아니 뭐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요. 그냥 야 가 끝나지. 주님의 이름을 쓸 것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야 가도 아니고 허이 그러면 간단 말이야. 허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것도 제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으로. 허이! 그래도 가요. 허이! 야! 그래도 가요. 야! 그러지 뭐 나사렛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구주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수식어가 많을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본래가 겁먹은 똥개가 목소리도 크고 소리도 많은 거라. 겁먹은 똥개가. 싸울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맨날 떠나가. 오늘은 또 무슨 귀신이 역사한다. 떠나가. 오늘은 무슨 귀신이 역사한지 예수님의 삐삐 오도방정을 떠는 당신을 보고 당신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예수님 믿겠는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 어렵지.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 또한 진리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몰라. 강건은 속사람이 강건은 물 건너가는 것이겠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니 예수 영접했으니까 마음에 계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른 이야기다니까요. 다른 이야기. 실존의 문제고 실제의 삶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론 속에 허상 속에 주님이 계시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 믿음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사느냐. 사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어느 때에 너는 가짜다, 너는 가짜 크리스찬이야, 너는 지옥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크리스찬들은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가 강건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어쨌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에 오랫동안 관여해와서 귀신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 귀신 노예로 제가 걸릴 정도로.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귀신의 문제보다도 그 사람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치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신의 공격이 강하고 세고 자주 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그 말. 아니 주님이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데 평안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니. 그러니까 조심할 게 너무 많은 거라. 뭘 먹으면 탈나고 어디 가면 문제가 있고 누구랑 전화통화했더니 난리가 나고 시어머니 좀 만나고 왔더니 힘들어서 아파 들어눕고.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옛날 시로 한다면 그냥 웃지요. 그냥 웃지요. 아니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어머니하고 1시간 대화 좀 했더니 비글비글 해지고 비글비글 해지고. 왜 그리 됐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 점집에 갔다 왔다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귀신 역사가 많고 세져가지고 내가 시어머니와 1시간을 했는데 또 시어머니가 또 비문이 말이 그냥 거시기 한 게 아니단 말입니다. 비글. 참 어떻게 노답. 17절 하반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튼튼하지요. 뿌리가 더 깊어지니까 굵어지니까 터가 굳어지고, 터가 굳어진다는 양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나무가 자리를 잡고 뿌리가 깊이 박히니까 이제 굵어지고 튼튼해지니까 비바람에도 끄떡이 없어지는 것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기도는 항상 돕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내 신앙, 기도와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해요. 그러지 기도가 일방적으로 이루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고 적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좀 보고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실 이런 길은 이제 별로 걸어가지 않지요. 나아가 너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지식, 진리의 지식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면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말씀 빼놓고 응답될 수 있어요? 기도는 제가 핵심은 돕는 것이다. 근데 말씀도 안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 말씀에 관심도 없는데 빌립보서의 바울의 기도처럼 해주면 된다. 망상이지요. 망상. 잠마 자는데 중보기도 받으니까 된다. 망상이지. 분별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찌근거리고 아픈 것 아프다까지 오면 그건 영분별은 아닙니다. 영분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내 꾸정물통을 흔들어 놓은 것이지. 흔들어 놓은 것. 상대방 문제보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리고 유유상종이지. 유유상종.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귀신 역사, 마귀 역사가 있는지 성령 역사가 있는지는 불명확해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정상이 아니다는 것이 머리가 찌근거리고 아플 때 그것이 영적인 이유라고 판단한다면 그냥 육적인 그냥 두통이다. 그러면 뭐 아스피린 잡수거나 펜잘 잡수거나 사리돈 잡수거나 그러시고 생통이라 그러면 생리기간이 끝나시면 되고 머리가 찌근거리는 것이 머리가 두통, 머리가 아플 정도까지 왔다. 영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면 범인은 나지. 범인은 나예요. 범인은 나라. 범인이 상대방이면 상대방만 피해 다니면 되겠고 그러한 자기의로 우리가 가득할 때에 우리가 제정신을 차려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삶은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다. 맨날 쥐어 터져야 돼. 어디서 맨날 쥐어 터져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귀 공격은 당하면 당할수록 귀신내 범벅으로 뒤집어 쓰는 것은 당하면 당할수록 참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치 않으면 사실은 또 마귀하고 아무 상관없어도 범벅이 되는 거예요. 범벅.
그리고 자기가 의롭고 경건하니까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여 영분별한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오면서 자신의 약함과 주님과 함께하지 않음을 감추려고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이것만 겪으면 이렇게 힘들고 저것만 겪으면 저렇게 비참하고 그러나 나는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이 망상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며 또한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누리는 속사람이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